무엇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가? 아멘. 예. 무엇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바울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먼저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바깥에서 자유롭게 하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바울과 신라는 여전히 감옥에서도 자기들이 바깥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때 했던 일들을 똑같이 이 감옥에서도 해요.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 이들은 바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감옥에 들어와서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바울의 삶, 이 신라의 삶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지요? 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고 찬양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감옥에서 그들이 원래 감옥 바깥에서도 했던 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뭐 했을 때요? 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히 지진이 일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지진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옥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잠겼던 옥문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만일까요? 아니요.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각 변동이나 다 깨지고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멈추게 만드는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죄수들의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그 착고들도 쇠사슬로 풀어지고 또 모든 감옥문들이 다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어땠겠어요? 큰일 난 거죠. 예. 감옥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간수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스스로 어차피 죽는 거 고문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얼른 그들에게 달려가서 급히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신라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간수는 뭘 본 거예요? 늘상 자기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자기 눈에 보여졌고 경험을 했으니, 근데 얼마나 그게 자신에게는 불이익과 해로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렇죠? 간수에게서 죄수들을 놓치는 일은 엄청나게 해를 당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했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목을 받듯이 과연 무엇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매일 우리 매일같이 하는 기도, 매일같이 하는 그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여러 명의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의 VIP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한 번도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왔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받으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을 구원시켰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내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것에서 그치지 않죠. 또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돼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에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충분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누구의 기도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설득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권면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뭘로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야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잉태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심겨지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이 잉태되어야 안 돼요. 말씀의 씨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는 할 수 있죠. 아, 그런 거구나. 아, 좋은 거네. 그래, 나 같이 교회 다닐게. 거듭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배당을 다니는 거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을 잉태할 수도 없고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의 구원, 이 다른 사람, 이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고 주 예수는 뭐고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3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받는 게 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믿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나는 영혼 구원을 해서 태어났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자 비전이 뭡니까? 모든 열방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를 삼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 몸의 지체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요? 밑작업을 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강제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 저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나요? 나는 일평생을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 결국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야,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만 믿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들어야만 들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좀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떻게 하래요? 다녀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녀요? 여행 다녀요? 세계 일주? 예? 뭐하라고 다니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좀 말해라 이거예요. 복음을 말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래요. 온 천하를 다니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바를 말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행하십시오. 믿는 바를 행하셔야 돼요.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갈 것을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거짓을 몰아내고 여러분 복음을 바로 말씀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혹시 오랫동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오랫동안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그에게 내가 복음을 말해 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란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한두 번 말하고 끝낼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나누는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전파되어져야 되는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다고요? 나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하라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능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 말씀은 그 자체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주변에 상관없습니다. 설득력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해도 그 말씀은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말한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 근데 가서 예수님은 부욕해 하시는 분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묻겠죠.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네. 글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렇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줘야죠. 근데 목사님, 저 통장에 돈이 없는데, 땅 문서도 없고 가진 땅도 없고 집도 월세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게 당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의 믿는 바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런 부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부요를 받은 자로서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자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 삶에 풀어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를. 네가 볼 때 나는 가난해 보여도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꾸으러 다니는 거 봤어?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 나는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지 아쉬운 소리에서 뭔가를 빌리러 다니지 않아. 부유한 자는 주는 자가 부유한 자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겠죠.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받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주는 사람이 부유한 자인 거예요. 주는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심령, 그 사람 자체가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현찰이 별로 없고 또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내 눈에 필요가 보이는 곳에 항상 심고 나눠요. 그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심령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입니다.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은 물질, 그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복음의 결과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그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말씀은 그 자체로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행해질 때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며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나는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위축됩니까? 승리자인데.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이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왜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뭔가를 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메뚜기같이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면,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면,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면,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동일한 말씀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하십시오.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고민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건 걱정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할 때 혹시 그들이 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절한다든지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멸시한다든지 나를 광신자로 여기거나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들은 자들의 몫인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평생 함께 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다시는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시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만일 처한다고 예를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처하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 봐, 내가 말했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 봤지? 이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냥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둘째는 바울과 실라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듣는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을 위하는 일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해서 핍박을 가하고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 이제 감옥에 갇혔죠.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억울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요? 왜 내가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되나요? 왜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나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밖에서 기도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도 기적이고 그 쇠사슬이 풀어진 것도 기적이고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아니 세상에, 거기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할 자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하는 주사역이 뭐죠? 목사로서? 네,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말씀을 전했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이번에 설교할 때 혹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시험 들리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순간순간 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들고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런 생각은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얼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도 마음을 붙잡아 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선포해야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지 않을까봐,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적이 있었던가? 절대로 없으셨거든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능해야지. 그래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두 번 하면 이제 목사니까 목사 정도 되면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이요. 아주 스물스물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특히 언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영적으로 약간 둔해졌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함을 느껴지게 될 때. 그럴 때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선택하여 살아가고 말씀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가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린다고요. 예, 정신 차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뭐며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떻게 가셨는가? 항상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만 말씀을 전할 때 점검하는 거는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점검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건 아닌가?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건 아닌가? 세상의 신학을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검을 하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시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전파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선,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니까?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더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말씀 한번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닮아가고 싶어서 뭔가를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계속 이제 발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것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실력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믿어야죠, 내가.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신,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아니, 성령님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령님보다 높은 권세가 있습니까? 최고의 권세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말할 때 그게 내가 뭐 말이 언변이 좋지 않고 뭔가 성경 지식을 지식에 대해 잘 모르고, 또는 내가 말주변이 별로 없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족들에게 말할 때,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